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목사님께 평신도 설교자로 선정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문자를 받고 정말 피하고 싶었지만 하늘에서 밝고 큰 눈으로 저를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찾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친밀하심과 나를 비추는 말씀에 나를 들여다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받고 보니 에베소서였습니다. 지난 6월 터키 성지순례 여행을 갔을 때 에베소의 모습이 머릿속에 펼쳐졌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강론했던 두란노 서원 자리에 세워진 쉘수스 도서관, 파르테논 신전의 4배 크기의 규모인 하드리아누스 신전, 또 당시 은장색 데메드리오로 인해서 바울과 일행이 순환당했던 약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원형 연극장, 또 부유층이 거주했던 빌라촌 테라스 하우스, 또 한국까지 이어졌다는 대리석이 깔린 넓은 도로, 또 도로 옆으로 세워진 돌기둥 등등 당시 에베소는 교통의 요지였고 소아시아에서 정치, 종교, 상업의 중심 도시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린 신약시대 로마 제국의 그 도시들 가운데서 손꼽히는 큰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에베소의 지역적 위상과 중요성 때문에 바울은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그 교회를 설립하였고 3차 전도여행 때에는 약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직접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 7교회가 이 당시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바울이 떠난 후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또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생겨서 분열 직전까지 가고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와 교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는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전에 에베소에서의 사역의 연장으로 그 로마 옥중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성도들을 맡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으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유능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제한된 삶을 살고 사라집니다. 바울은 사람의 그 리더십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의 리더십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의 지체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로 맺으면서 25절 시작을 그런즉이라는 부사로 시작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은즉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세 사람을 입으라 하시고 왜 첫 번째로 언어를 강조하셨을까요? 분열의 첫 번째 적이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소통의 가장 큰 수단이고 이웃과 공동체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정말 흔히 이건 진심이야 또는 정말이야 사실이야 또 팩트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심도 수시로 바뀔 수가 있고 사실도 상황에 따라 진리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수제자도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신 있게 이야기했지만 진심은 지킬 수가 없었고 또 바뀌었습니다. 비밀이라고 이야기한 말도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말과 말이 서로 교미해서 사실이 아닌 엉뚱한 결과로 돌아오고 맙니다. 욥의 친구들은 위로하는 말로 공격을 가장하여 욥을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거짓 증거는 당장은 자신에게 유익하지만 그 이웃은 그로 인해서 처참해집니다. 우리는 거짓이 난무하여 진실이 가려지고 거짓을 진실로 믿게 만들고 거짓이 거짓을 낳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지도 않고 거짓에 속지 않는 분별력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영원히 변함없으신 참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참 진리가 기초된 참된 말로 서로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26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충만할 때 너그러워지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평안합니다. 분을 낸다는 것은 평정심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쪽에 틈이 생기고 마귀는 이 틈을 이용하여 마귀의 놀이터로 사용합니다. 자신의 의로 인해서 마귀에게 공간을 내어주게 되고 마귀는 밀가 부르듯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분을 내셨습니다. 우리의 분냄의 원인은 나의 의를 위한 분냄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분냄이셨습니다. 우리는 절제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분노를 절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분냄은 끝이 없고 괴물을 잡으려다 분노로 인해서 내가 괴물이 되고 맙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분노를 제공한 사람은 더 나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는 나에게 속해 있다고 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고 내가 그를 만지고 세워간다고 하셨습니다. 분이 날 때 주님께 맡기고 절제하며 즉시 십자가를 통과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28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도둑질은 남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부당하게 취하는 것으로 수고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게으른 마음과 탐심, 또 불이한 이익을 구하려는 악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도둑질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여러 형태의 도둑질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 말씀에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를 또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즉 부정직한 상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시편 22편 5절 말씀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즉 꾸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5절 말씀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와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 즉
고리대금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즉 부정한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뇌물에 연루되어 자유롭지 못하여 나라가 온통 부정과 부조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역대하 19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라 하시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뇌물로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 왕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해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압살롬의 행함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 말씀을 보면 자기 생각과 느낌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언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물질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신 자연을 소중히 사용함도 포함이 됩니다. 주변에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투기나 도박 또는 부정행위, 논문 표절, 음악이나 영화의 불법 다운로드, 또 근무 태만 등 이러한 것도 도둑질에 포함이 됩니다. 불로소득은 아주 매력적이어서 거듭 시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도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며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불로소득을 얻지만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상대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땀 흘려 수고한 대가로 값있게 얻은 것과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시간을 선한 일에 사용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 말씀에 32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도덕적 결함과 실수를 안고 살아갑니다. 용서함이 없다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7번을 7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서로의 잘못을 용서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저의 경험으로 십자가를 통과한 용서는 아주 새털같이 가벼워졌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으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우리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도 잘하고 분도 잘 내고 도둑질도 하고 용서도 잘 안 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완벽하게 세우신 교회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던 많은 일들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근심하게 한 것을 회개하게 하셨고 근심하실지라도 나에게 떠나지 않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거짓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참말을 하며 분을 내지 않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대가로 구제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며 하나님을 본받아 새 사람을 잇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